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주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기라도 하였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네, 오늘은 이어질 우리라는 시리즈, 올해 들어서 새로 시작한 시리즈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도 나눴듯이 우리는 말라기서를 6부분으로 나눠서 나눌 것이고요. 말라기서의 구성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문하는 것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6가지 대답을 6가지 관계 예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데 그걸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 중이죠. 지난주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나눴다면 오늘은 영적 리더와의 관계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설하고요. 당시의 영적 리더는 누구였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읽었지만 누구였을까요? 어려운 질문 아닌데 당시의 영적 리더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저 보고 계시죠? 왜 다들 이렇게 밑에 뭐 있습니까? 코인 있습니까? 뭐 주워야 됩니까? 아니죠? 네.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럼 제사장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요점만 간단히 우리한테 제사장이 누구한지 알려주시거든요. 2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제사장이야말로 만군의 주 나의 특사이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특사, 다르게 번역하면 대사 혹은 사자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한마디로 우리도 이제 외국에 가면 공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대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외교관을 보내지 않습니까?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 이 죄의 나라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대리자, 대사라는 것이죠. 특사라는 것이죠. 그럼 이들은요, 그 대사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합니까? 이 역시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데 좀 길고 조금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요약해서 3가지로 알려드릴게요. 2장 5절에서 7절까지 나온 내용인데 3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분 그냥 간단해요.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면 하는 거 있잖아요. 뭐 합니까, 제사장이요? 밥 먹나요? 아니죠. 제사를 드리죠. 백성들을 대신해서 동물을 잡고 그것을 이제 제단에 올려서 이제 피우고 뭐 이런 어떤 제사를 드립니까? 우리 시대로 따지면 예배 인도자적 역할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역시나 비슷합니다. 우리 시대 목사가 하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 그래서 교사적 역할을 감당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당시에는 이제 신정 일치 사회였기 때문에 율법을 기준으로 사회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좀 판결하는, 재판하는 역할까지도 감당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게 3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본문 쭉 읽으셨겠지만 뒤에서 왜 이렇게 얘기하셨는지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인상 비평만 하면 하나님께서 꽤 화가 나신 것 같죠? 많이 분노하신 것 같습니다. 그분이 분노하신 이유는 뭡니까? 요약하면 한마디로 그들이 더러운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작해서 이렇게 표현하시면 6절에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사장들아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똑같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 증거 보여주셨잖아요. 똑같아요. 오늘도 우리가 언제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이어가시거든요. 오늘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요.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 중에는 이 본문을 마주하시고 약간 의구심을 표명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시대에는 더 이상 제사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린 구약이 아니라 신약 시대를 살고 있어요. 100번 양보해서 뭐 제사장적 역할이라고 해서 앞에 있는 저와 같은 목사님들이라면 이 본문의 대상이 되겠지만 여기는 신약 시대이고 구약도 아니고 신약 시대이고 나는 제사장도 아니고 인도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런 불편한 메시지를 특히나 제사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메시지를 내가 들어야 됩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 있어요. 타당한 의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출애굽기 16장 9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사장을 쭉 세워놓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바로 제사장 나라라고 언급하시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간단해요, 논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대사를 파견해서 제사장을 세우셨어요. 똑같은 논리로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파견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논리라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고스란히 적용됩니다. 논리가 길지만 요약하면 우리 다 알고 있는 표현이죠. 마틴 루터라고 불리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주창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만인 제사장론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교과서에도 나오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전신자 제사장이 맞겠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세상에 파견하신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정에, 그 회사에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이 신약적 논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내가 비록 제사장도 아니고 구약도 아니지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관련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영적 리더십이 무너진 증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데 그 증거는 무엇이고 그 무너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피폐한 결과가 찾아오는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두 번째는 왜 그렇다면 영적 리더십이 무너지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지 이게 회복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모두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영적 리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권면 한 가지만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 리더십이 무너지는 이유와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오늘 그들은요, 언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따박따박 반문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되바라진 게 아니라 논리가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제사도 집전하고요, 가르치고 있고 사람들한테 하나님만이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를 다스리신 유일한 신이시다라고 가르치기도 했으니까 제사도 드리고 있고 집전도 하고요, 가르치기도 하고 판결도 다 하고 있었다고 이상한 짓 하고 있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있죠. 아니 우리가 도대체 언제 멸시했냐고, 우리 다 할 거 다 하고 있는데 너무하시네 라고 따박따박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억울해 보이는 그들에게요,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십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1장 7절 8절에서 언급하는 것은 두 가지 사례인데요. 하나는 너희가 지금 더러운 빵을 제물로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사례는 너희가 지금 흠 많은 짐승을, 좀 뭔가 많이 안 좋은 짐승을 제물로 드리고 있다라고 두 가지 근거를 드십니다. 그러니까 즉 둘 근거들 다 동일해요. 결국은 더러운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더럽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율법대로 약속된, 그리고 그 중에서도 구별된 것들을, 빵이든 짐승이든 구별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이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떠리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 하고 나서 남은 것들을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요, 뼈 때리는 말씀을 하세요.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러죠. 그런 것들을, 지금 너희가 나한테 드리는 것들을 가서 너희 총독에게, 너희를 다스린다고 말하는 총독에게도 드려봐라. 그들이 즐거워할 것인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것이죠. 이어서 그들도 모르고 있는 그 내면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들려주세요.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거죠. 12절인데요. 그런데 너희는 주님께 차려드리는 상쯤은 더러워져도 괜찮아 하고 있다. 이어지는 구절은 실소를 머금게 하는데요. 1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또 이 얼마나 실증나는 일인가 하면서 하고 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신성 모독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대놓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속마음은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하긴 다 해요. 다 합니다. 다 참여하고 해야 되는 거 다 해요.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구별되고 좋은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다 쓰고 남은 떠리를 갖다가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쩌다 이 사람들이 이 지경이 됐나요? 이제 앞으로 조금 까는 얘기를 할 건데 그 전에 맥락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왜 이 지경이 됐을까요? 왜 하면서도 이런 떠리를 갖다 드릴까요? 이거 지난주에 말락에서 맥락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예, 귀환한 지 100년이 됐어요. 이 사람들은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귀환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미 초토화돼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하며 굉장히 가슴 뛰는 마음으로 귀환을 시작했어요. 한 100년 동안 계속 귀환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열정으로 여기까지 찾아옵니까? 다 초토화되는데. 근데 와가지고 뭐 성전도 세우고 성벽도 세우고 한 두세 번의 대개혁도 일으켰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되게 많이 누렸어요. 근데 100년이 지났는데도 그들의 현실이 그렇게 나아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삐진 거예요. 서운한 거예요. 우리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이게 뭐냐. 그러니까 여전히 해요. 여전히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해요. 근데 속마음은 이미 삐져버려가지고 떠리를 갖다 대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 우리 모습이 투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뭔가 여러분 경험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고백했던 찬양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니까 당시의 어떤 그런 현실적 피폐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어느덧 불신과 서운함이 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각한 사람들은요, 내가 실증나는 내가 이거 왜 해야 되지? 그럼 이 자리에 없어요. 사실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마음 가운데
이 실증 나는 일을 어디까지 해야 되지? 라는 마음을 품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바로 그 사람의 태도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는 건 똑같이 하는데 태도가 다르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 시대에는 동물을 잡아서 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같은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많겠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이겠지만 그래도 가장 떠오르는 것들은 뭡니까? 결국은 시간과 돈 아닙니까? 이 한 사람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은 결국 돈과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 하긴 해요. 시간도 내요. 예배도 드려요. 뭐 헌금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해요. 근데 이런 거죠. 내가 편할 때 내 시간에 맞춰서 예배하고 내 쓸 돈 다 쓰고 돈이 남으면 헌금도 하고 혹은 남들 봉사 뭐 이렇게 남들 섬겨주기도 하고요. 여러분 저는 이거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1도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뭐 예배를 잘 안 나오거나 뭐 헌금을 이거 뭐 어차피 누가 헌금하는지 저 잘 몰라요. 보지를 않기 때문에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누가 생각이 나면 제가 생각났어요. 너무 찔리더라고요. 저도 목사지만 컨디션 안 좋을 때는 물론 대놓고 되게 실증나는 일 이런 거 못해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라나가지고 이딴 소리 못해요. 근데 그런 속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영적 리더십의 몰락이 일으키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2장에서 3가지 결과에 대해서 우리한테 소개하는데 이거 되게 심각합니다. 뭐냐면 우선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누리는 복을 저주로 바꾸겠다. 이거 약간 번역이 잘못된 것 같은데 맥락에 따라 번역하면 이게 맞습니다. 뭐냐면 제가 예배 마칠 때 뭐 합니까? 장풍 쏘는 거 아니죠, 여러분? 뭐 합니까? 축도라는 걸 하면 축복 기도의 줄임말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좀 독특하게 서로도 축도를 하고 제가 또 대표로 제사장적 역할로 여러분에게 축복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이 표현은 좁게 의미를 하면 이거예요. 너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면서 사람들한테 복을 빌어주는데 니네가 복을 빌어주면 그게 저주가 될 거라는 거죠. 끔찍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제가 축도를 하는데 뭐 있을지어다 하는데 다 저주가 되는 거예요. 막 여기서 암흑 기운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좀 더 넓게 해석하면 이런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한테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라고 가르칠 텐데 너희의 가르침을 들은 모든 이들이 그 가르침대로 살다가 패망할 것이다 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어지는 3절은 그거에 대한 어떤 보강이겠죠. 뭐냐면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너희 때문에 너희 자손을 꾸짖겠다. 간단하죠. 그렇게 제사장을 통해서 악한 가르침을 전담받은 이들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의 자녀들한테도 악한 가르침을 전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다음 세대는 패망할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결과물은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까지 적나라한 표현이 등장하는지 몰랐어요. 4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 아무도 안 읽네요. 너희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 저도 성경을 꽤나 읽었는데도 이런 적나라한 표현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굳이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사람들한테 수치를 당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도 너희가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겠다.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 제사장들을 존중했어요. 존경했어요. 그들의 가르침을 듣기 때문에. 근데 뭡니까? 지금까지 너희를 따르던 백성들이 더 이상 너희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고 더 나아가 너희를 따르던 이들이 얼마 전까지 너희 앞에서 성경 말씀을 듣던 이들이 너희를 멸시할 거라고 대놓고 면전에서 멸시할 거라고요. 여러분 이번 주에 혹시 교계 사정에 조금 밝으신 분들은 뭐 SNS를 하다가 좀 보셨을 거예요. 이번 주에 충격적인 2가지 뉴스가 찾아왔거든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는 않을게요. 제 입이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뭐 그거 좋은 거라고 여러분 일부러 찾아보지 마세요. 근데 2가지 소식인데 하나는 미국에서 왔고요. 하나는 한국에서 왔어요. 미국에서 온 소식은 그러니까 거의 여러분들도 아마 얘기하면 알만한 기독교 작가예요.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고요. 또 하나는 한국교회에서 한 5손가락 안에 정도 드는 명설교가로 유명하셨던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는데 여전히 설교를 하시는데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좀 들려왔어요. 여러분 정말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너무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뭐 그냥 그런 분들이라도 유명한 분들이 그것도 충격이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한테 되게 고마웠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베스트셀러 작가는 제가 진짜 웃기게요. 제 신앙 여정에 있어서 언제 크게 전환되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읽었던 책을 소개하면서 그 선물도 되게 많이 했던 책의 작가예요. 내 인생을 바꾼 작가라고요. 또 하나, 명설교가.
저에게 누군가가 목사님은 성경을 어떤 식으로 그런 관점으로 보기 시작한 게 언제입니까? 설교를 그런 식으로 하기 시작한 게 언제입니까? 할 때 나는 이분의 설교를 듣고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목사님이에요. 소개하고 다녔던 목사님이라고요. 너무 충격이더라고요. 그토록 놀라운 베스트셀러 작가와 그토록 놀라운 명설교가가 이렇게 막 나락으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나가 충격을 넘어서 너무 무서웠어요. 아니, 나도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나도 명설교가인데, 예, 그냥 웃고 지나가세요. 예. 조금 팔렸어요. 예. 아무튼 그건 장난이고, 저런 양반들도 이 정도라면 나라고 뭐 다를 게 있을까? 여러분, 교회는 왜 부흥할까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죠? 교회는 왜 부흥할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혹시 탁월한 리더, 목회자의 어떤 능력 때문이라고 이해하신다면 그건 틀린 말입니다. 물론 탁월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저만큼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조사하신 분은 안 계실 거잖아요. 정말 많은 부흥의 사례를 봤는데 물론 탁월한 목회자들이 그 가운데 있었지만 굉장히 다양한 요인으로 다양한 은혜가 우연을 겹쳐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 교회들이 부흥했다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시쳇말로 그냥 신앙적 코드를 뺀다면 그냥 운이에요, 운.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찾아온 운. 하지만 100% 확신할 수 있는 원인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렇다면 교회는 왜 무너집니까? 교회는 왜 무너질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100% 이렇게 확신할 수 있어요. 제가 리더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확답을 드릴 수 있어요. 뭐냐면 100% 리더 책임이라고요. 리더 책임이라고요. 그것은 여러분 교회만이 아니죠. 여러분 다니는 회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가요. 거기 서 있는 리더가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되는 짓들을 계속하면 그 집단은 망합니다. 망하게 돼 있어요.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망한 현실을 좀 보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 지금 현재 한국교회 현실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현실과 굉장히 부합하거든요. 우선 영적 리더들이요 수치를 당합니다. 실제 수치를 당해요. 그 두 분도 이번 주에 어마어마하게 까이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말 얹고 싶지 않아가지고 내가 까면서 내가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것 같아. 나는 아닌 것처럼 드러낸 것 같아. 굳이 말을 섞지는 않았거든요. 엄청 까요. 엄청 까입니다. 근데 그 두 분만이 아니라 우리 뭐 한 달이 건너서 아시잖아요. 막 뉴스에 나오고 막 여러분 다니셨던 교회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너무 괴롭잖아요. 그분들 수치를 당하죠. 엄청 욕 먹으니까. 근데 여러분 두 번째로는 그래도 아까 얘기했던 그 두 분은 그들이 한 말이나 설교나 이런 건 정말 주옥 같아요. 주옥 같습니다. 근데 어떤 부패한 리더들은 그 말도 이상한 것들을 가리켜가지고 성도들에게 굉장히 악영향을 미친 경우들도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율법주의적으로 사람들을 호도하거나 그래서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반대로 기복주의적 설교를 계속 때려 부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복 주신다라는 막 거기에 막 짓이겨가지고 그래서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집중할까? 하나님께 집중할까?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아니죠. 뭘 사랑하게 됩니까? 우선 율법을 시행해야 되는 자기를 의존하게 되겠죠.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혹은 그런 복락을 준다라는 총독과 같은 사람들을 따라다니겠죠. 돈 더 벌기 위해서. 그 결과 함께 타락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그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르쳤던 것이 저주가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저주 가운데 짓이겨져가지고 아직도 회복이 안 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이전에 배웠던 게 그게 너무 강고해가지고 안 깨지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부모들이 만약에 산다면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영향을 받겠죠. 마지막으로 그러다 보니 성도들이요 영적 리더들에 대해서 귀를 닫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비난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얘기하면 남일 같죠? 아니요.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다 제사장이라고요. 그렇죠? 동일한 결과가 찾아옵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무신론자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분들 되게 이중적 잣대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나도 사람이고 너도 사람인데 막 이렇게 막 뭔가 뭐 불편한 상황이나 이게 뭔가 이런 상황이 찾아오면 꼭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당신 교회 다니니까 참아야지. 여러분 이거 되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무신론자라면서 신 없다면서요. 근데 왜 이런 이중적 잣대로 우리를 평가합니까? 정말 듣기 싫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억울하십니까? 이거 당연한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보내신 파송한 대사라고요. 제사장이라고요.
그런데 만약 당신이, 제사장인 당신이 당신의 재물을, 즉 시간과 돈을 그런 식으로 쓴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안다면 여러분 우습게 볼 것입니다. 수치를 안길 수도 있죠. 더 나아가서 교회 다닌 사람들도 다 그러하더라라고 하면서 기준을 낮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합리화를 하겠죠. 교회 다니는 애들도 그러던데? 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말한들 그들은 듣지 않을 것입니다. 나랑 똑같이 사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역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런 식으로 영적 리더십이 무너지고 또 우리가 돌이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요 여러분 리더죠. 아무리 큰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는 리더가 우리는 이래요. 저는 리더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즐겨 찾아 읽는 책들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리더십인데요. 리더십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리더십? 제가 한 줄로 요약해 드릴게요. 수많은 리더십 책들을 봤는데 리더십의 결론은 이렇게 등장합니다. 리더십은 타인을 리딩하는 데 있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잘 리딩하면 타인들이 따라온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건 진심입니다. 진실입니다. 대부분의 리더십 책들의 결론은 이렇게 납니다. 남들을 이끌 생각하지 말고 너 자신을 건강하게 이끌면 남들이 따라온다고요. 맞아요, 여러분. 목회 세계도요 격언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저를 굉장히 짓누르는 격언인데 뭐냐면 목회자 네가 성장하는 만큼만 성도들도 성장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되게 부끄럽고 막 제 마음을 짓눌러요. 난 너무 부끄러운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에 저희 딸이 결혼이라고 할 뻔했네. 결혼이 아니라, 나 지금 잘못 말 나올 뻔해. 여러분, 눈 감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네. 아무튼, 좀 약간 충격을 주려고 제가 한 거예요. 결혼이 아니라 졸업식을 하게 됐어요, 제 딸이. 그래가지고 거기 갔는데 교장 선생님 젊은 분인데 나와가지고 훈화 말씀을 하더라고요. 다행히 길게 하지는 않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결론이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끌려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끄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하니까, 와! 하고 맞췄어요. 멋있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과연 이게 옳은 결혼일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자기가 자기를 리딩하려고 하는 그 세속적 리더십의 결론이 오히려 자기를 악화시키는 굉장히 좋지 않은 방법일 수 있다라고 우리한테 제안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은 좋지. 근데 현실에서 과연 어떤 인간이 누군가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를 이끌 수 있냐 이것이죠.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거예요. 인간은 본래부터 누군가를 이끄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따라가는 데 익숙한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제럴드 잘트먼이라는 교수는 그에 져서 소비자는 무엇을 갈망하는가 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은 자기가 고심 끝에 선택해서 구매를 한다라고 소비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사람의 표현에 의하면 95%의 소비는 그 물건을 마주하기 전에 이미 내 안에 갖고 있는 경험과 광고와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무의식적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구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의식을 주체적으로 그걸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95%면 그게 실제인지 모르겠지만 뭐 신빙성 있는 심리학자의 말이니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유명한 구절인데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그러니까 이거예요. 결론은 우리는 나 자신을 이끌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주체적으로 살고 싶다라고 얘기하지만 현실의 인간은 그게 아니라 이미 나를 이끌고 있는 리더가 있다라는 것이죠. 부모일 수도 있고 사회일 수도 있고 문화일 수도 있고 정치인일 수도 있고 시대일 수도 있고 우리 시대에는 유명한 것들은 SNS에 보면 인플루언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인플루언서들의 이야기와 이미지에 끌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밖에만 있지 않습니다. 나를 이끌고 있는 건 내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 뭔가 선택할 때 우리는 합리적으로 판단한다고 하지만 아니 대부분은요. 그 당시에 내 정욕과 내 감정에 이끌려서 결정하는 경우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이끌기 전에 이미 우리를 이끌고 있는 외부에 있는 그 수많은 총독들이 밖에도 있고 내 안에도 이미 질비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죠. 그렇다면 왜 인간은 이끌지 못하고 따라가냐 이거죠.
성경은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원래부터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절대자, 통치자를 따라가게끔 지어졌기 때문에 절대적 인격을, 그 위대한 인격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욕구가 있다라는,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여러분, 창세기는 이어서 얘기하죠. 그런데 죄가 들어왔다고요. 즉, 그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주체적으로 나를 이끌겠다라고 선언한 게 바로 죄라고요. 그로 인해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자기를 이끕니까? 아니, 실제적인 현실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수많은 충동들에 이끌림 받아서, 하지만 나는 내가 내 삶을 이끌고 있다라고 확신하며 그렇게 속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무너지는 이유는요, 우선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이런 리더십 관계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세상과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리더십의 핵심은요, 세상은 리더십이란 남들을 이끌기 전에 자기를 이끈 거다라고 리딩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성경 반대로 얘기하죠. 아니다. 리딩은 나중 얘기고 더 앞서야 되는 것은, 리더십에 더 앞서야 되는 건 팔로우십이라고요. 마땅히 따라야만 하는 유일한 통치자를, 주권자를 따라갈 때 나머지 모든 질서들도, 모든 리딩들도 건강하게 인도될 수 있다고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먹먹해요. 여러분, 본문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왜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 거야? 불편해. 읽기 싫어. 이러니까 내가 선지서 안 읽지. 뭐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조심스레 하나하나 까보십시오. 놀라운 표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우선 뭐 대놓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짜 소위 말해 짜치게 본인 소개를 다시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다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다 맨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표현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다시 조금 짜치게 본인 소개를 다시 하십니다. 1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큰 임금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방 민족들까지도 내 이름을 두려워한다. 즉 자신만이 진정한 주권자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6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요,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기라도 하였느냐. 여러분, 이거 우리한테는 익숙한 표현이죠.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이. 근데 이거는 철저하게 구약시대에 주어진 메시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건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이때로부터 한 2300년 뒤에 구약적인 맥락에 완전 절여져 있던 한 무리의 제자들이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찾아가 물어보잖아요.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처음에 뭐라고 부르라고 얘기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 자빠지잖아요. 왜냐하면 구약적 맥락에서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절대 부를 수 없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는 자들에게, 물론 약간 돌려서 말하고 계시지만 아버지라고 스스로 밝히고 계세요. 아버지라고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다시 그 영적 리더십을 세우는 방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만물의 주권자이자 나의 아버지임을 받아들인 그 자리요. 그 자리를 돌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고 리더십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그런 암울했던 뉴스들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 저에게 좋은 소식도 하나 있었어요. 좀 재밌는 일인데, 지난 주일인가 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녁에 아내와 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가지고 준하를 혼냈어요. 둘 다 같이 혼냈어요. 죄송합니다. 요즘 요놈의 새끼가 좀 많이 혼내야 될 것 같아. 잠깐만. 이 준하가 자기 얘기하는 거 싫어한다 그랬는데. 네. 준하가 송구영신 예배랑 성탄절에 여기 앉아가지고 설교 듣는데 제가 자기 얘기했다고 왜 이렇게 많이 얘기하냐고 뭐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레. 여기 없으니까. 그래서 혼냈어요. 혼내고 저는 잤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애들보다 먼저 잡니다. 저는 졸리기 때문에. 먼저 잤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날 아내가 어제 밤에 준하한테 들은 얘기라고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들어봤는데 되게 재밌는 얘기예요. 뭔 얘기냐면 그렇게 혼나고 나서 방으로 들어갔대요. 진실의 방으로 들어갔나 보지. 집 방으로 들어가고 나서 화가 나는 거죠. 삐진 거죠. 근데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부모에게 또 혼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뭐냐면, 하나님, 나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 또 혼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지 될 것 같으니까 회개할 수 있게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3분 정도 기도를 했대요. 무슨 오뚜기도 아니고 한 3분 정도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간절하게 했는데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한테 뭔가 말씀을 하셨다고. 거기까지 듣고 제가 물어보죠. 뭐라고 얘기하셨대? 그랬더니 뭘 얘기했는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셨고, 중요한 거는 굉장히 따뜻한 음성이었고 따뜻한 말이었대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따뜻해져. 이 얘기를 그 밤에 한 10번을 했대요, 내 아내한테. 그러니까 진짜 뭔가 일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다음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도 너무 좀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준하를 불렀죠. 준하 일로 와봐. 준하 일로 와봐. 그래서 얘기했죠. 네가 들은 건 환청이다. 라고 얘기했겠어요, 제가. 설마.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예. 제가 궁금해서 무슨 얘기냐, 뭐 어떤 일이 있었던 거냐 너무 궁금해가지고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불렀던 거죠. 하지만 이제 엄마한테는 10번이나 얘기했지만 저한테는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려고 했는데 도망가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도요. 정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진짜 죄를 묻고 싶었으면 경고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지, 정죄를 하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이 말씀을 토대로 자기를 정죄하라고 지금 드리는 말씀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사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는 게 쉬우세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사는 게 쉬우십니까? 여러분 그 동태 같은 눈깔이, 죄송합니다, 눈깔이라 그랬네. 네, 동태 같은 눈빛들이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큰 실언을 했네요. 아무튼 여러분 주중에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남의 돈 벌어먹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특히나 이 자리에 계신 저희 교회 분들은 보통 30대 중반 정도 되시는 사회생활 한창 하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깝깝하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사회가 변동성이 너무 크고요. 내가 뭘 먹고 살 수 있을까? 지금 당장 먹고 살 수 있어도 내가 앞날에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되게 깜깜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눈 한번 감아 보십시오. 이미 눈 감고 있는 분은 감지 마시고, 네, 눈 한번 감아 보세요. 눈 한번 감아 보세요. 눈 한번 감아 보세요. 다 눈 한번 감아 보세요. 뭐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게 여러분의 미래예요. 장난이고 눈 뜨세요, 눈 뜨세요, 눈 뜨세요. 여러분의 미래 아니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단 말이에요. 너무 버거워요. 그러니까 우리 다 은혜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근데 녹록치 않아요. 그래도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해요. 다 합니다. 다 할 거 합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이 마음 한켠에 이 실증나는 것을 언제까지 해야 돼? 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무언가 태도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왜 하십니까? 결론은 그러면 현실이 바뀌면 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늘 다고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좋은 은혜가 주어져도 그때 조금 시간 지나면 또 무너집니다. 아무리 좋은 걸 줘도요. 결론은 현실 너머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참된 리더의 등판을 보고 그 뒤를 따라갈 때만 우리는 그 현실 너머에서 빛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로 돌아오라고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라고요. 그 돌아가는 회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준하 이야기 다시 할게요. 준하는 혼나서 삐졌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안 된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절대적인데 부모에게 혼나면 어떻게 살아요? 이걸 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하죠. 주님, 내가 회개하고 싶은데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으니까 부디 나한테 알려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걸 받아주셨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한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뭘 잘못했는지 알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부터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믿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까요? 전혀요. 그냥 그 얘기했어요. 이렇게 내가 뭔지 몰라가지고 그냥 회개 기도하고 싶어서 도와달라고 기도했을 뿐인데 따뜻하게 안아주셨다고요. 따뜻하게 안아주셨다고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요.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그래요.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내가 한번 까놓고 보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어떤 흠이 있는지 재물들을 들었는지 다 떠들어보고 내가 이거 확인됐으니까 내가 앞으로는 이거 고쳐가지고 잘할게요 라고 선언하는 게 회개라면 여러분들은 자기가 자기를 이끌기 위한 자리로 또 돌아가는 것입니다. 따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저 세상 끝에서 끝까지 하나님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열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 얘기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 나 좀 도와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좀 도와달라.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신이 앞으로 뭘 잘할 것을 예상해서가 아니라 그냥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 마음, 나도 내 마음 잘 모르는데 주님 좀 알려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그 마음, 그 중심을 보고 알아주신다는 것이, 그게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를 대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뭘 하셨는지는 히브리서를 보면 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얘기가 히브리서에 많이 나왔거든요. 그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영적 리더십과 관련해서 한 가지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도 계실 텐데요. 영적 지도자들에게 상처받으신 분들 계세요.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도 있어요.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회복이 안 돼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선 안 들리죠. 그 사람이 설교하고 가르친 거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너무 심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교회를 떠나겠죠. 그 사람이 안 보이는 곳을 떠나겠죠. 오케이,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후폭풍이 있어요. 뭐냐면 그 상처가 너무 깊으면 어느 교회를 가든 어떤 목사를 보든 그 반감을 가지고 듣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들리겠습니까? 뭐가 찾아오겠습니까? 어차피 다 똑같을 거야. 저 사람도 뭐 어차피 다 똑같을 거야. 거기서 거기지. 이게 더 심한 사람은 아예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그냥 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 결심을 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앞에서 얘기했죠. 하나님이라는 절대적 리더를 따라가려고 하는 게 원래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든 무엇이든 따라가게 돼 있더라고요. 기질과 능력과 별개로 당신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리더, 그러니까 리더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좋은 리더가 필요해요. 하나님이란 절대적인 리더 말고도 인간 중에서도 좋은 영적 리더가 우리에게 모두 필요해요. 저한테도 필요해요. 저도 주기적으로 일부러 찾아가요. 내 상태를 점검하기. 우리 교회에서 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 당연히 있구나. 잠깐만, 있구나. 없다라고 얘기할 뻔했네. 있네요. 저희 교회에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교회예요. 아무튼 일부러 찾아가요. 일부러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거 없이는 성숙할 수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영국의 철학자 마이클 폴란이라는 사람이 지식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형식지와 암묵지, 이 지식을 이 두 가지로 구분한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형식지는 뭐냐면 책으로 읽어낼 수 있는 지식 있잖아요. 책 활자로 돼가지고 읽고 습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지식. 이런 건 형식지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지식이죠. 이거에 반대되는 지식은 암묵지라고 해서, 이거 가장 간편한 예가 뭐냐면 자전거 타는 법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 책에도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뭐 중심을 잡고 핸들을 뭐 어떤 방향으로 돌리시고 뭐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반대 방향으로 돌리시고 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본다고 우리가 그 자전거 타는 법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몸으로 배워야 돼요. 사람들이 타는 거 보고 유심히 보면서 배워야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자기께 될 때 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형식지와 암묵지는 전혀 다른 건데, 암묵지를 형식지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대표적인 표현이 뭐냐면 연애를 글로 배웠다, 연애를 책으로 배웠다. 망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엄연히 다른 거라.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형식지입니까, 암묵지입니까? 이건 여러분 둘 다 필요하고요. 심지어는 이게 계속 순환되는 구조입니다. 시작은 형식지겠죠. 글로 써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습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내게 아닙니다. 암묵지가 필요해요. 보고 배워야 돼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하는가, 어떻게 섬기는가, 믿음이란 이런 것이구나. 암묵지가 들어옵니다. 그럼 끝인가요? 끝이지 아니에요. 여기까지 가면 또 그러면 성경에 더 위대한 게 있겠네. 그럼 다시 돌아가 또 배워. 예전에 못 봤는데 이런 게 있구나. 그럼 그걸 또 보고 또 배워요. 이게 계속 순환되는 구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신앙이 이 선순환적 구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보고 배우고 나눌 수 있는 공동체와 영적인 리더십, 영적 멘토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누군가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모르는 순간에라도 주변에 공동체를 채워주신다고요. 거기에 하나 덧붙이자면 영적 멘토들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뿐이죠.
아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할까요? 우리에게 리더십이 필요한 이유? 진짜 직설적입니다. 이거 한 방으로 끝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너무 중요한 구절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인격과의 관계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사도는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한다면서 무슨 하나님 사랑한다는 표현이 말이 되냐고요? 그건 거짓말이라고요. 거짓말이라고요. 똑같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리더를 진심으로 따라본 적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제대로 따를 수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저는 태생적으로 교만해서요, 남 밑에서 일하는 거 잘 못하고요, 잘 못 따라요. 근데 그게 얼마나 큰 패착이고 아픔인지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누군가를 따라본 적 없는 사람은 하나님도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붙여주신 영적 리더들을 부디 외면하지 말고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들이 온전한 영적 리더이자 제사장으로 세워져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온전한 제물 드리고 온전한 가르침을 전달하고 온전하게 재판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놓여져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제사장적 역할을 잘 감당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